자,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 8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이제 복이 나오는데, 우리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로 되어 있어요. 뭐 무릎을 꿇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 바라크의 그 복의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의 의미와 저주의 의미가 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생명, 우리 생명 귀한 거죠. 근데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잖아요. 생명이 시작되지 않으면 사망도 없어요. 근데 생명이 시작되면은 언젠가는 사망이 오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율법과 성전, 그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용을 알면은 복이 되는 거고, 그냥 보이는 것만 믿어버리면은 저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거죠. 이걸 바라크,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약속을 우리에게 뭐로 주세요? 우리 거로 주시죠. 눈에 보이는 거로 주시죠.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글로 쓰면은, 그림으로 그리면은, 문자로 쓰면은 율법이 돼요. 그래서 성전과 율법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에 광야에서 그 계명에 열을 주시잖아요. 레위기서는 법조항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계명이 너무 많으니까 그 계명의 의미, 핵심이 뭐냐, 진위가 뭐냐, 열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5계명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5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개도 안 돼요. 12개도 안 돼요. 열이어야 돼요. 열.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칸을 치죠. 휘장을 치잖아요. 그 휘장이 10폭이에요. 그래서 병풍도 10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딱 맞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집에서 했는데 병풍을 치고 뒤에 어머니 어, 시체를 놓고 앞에서 이제 참 조문을 받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가로 딱 치는 게 휘장. 그 열폭이에요.
괜히 병풍이 열풍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잖아요. 오, 오. 근데 주님 이걸 하나로 말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로. 왜? 하나에서 놓은 거니까. 태초에 그 말씀에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동사로 설명하면은 색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색이다. 그래서 돌비에 글을 새겨놓고 애굽에서는 신전에 글을 새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인간이 글을 새기고 출애굽하고 난 뒤는 하나님이 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애굽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어디요? 광야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 알아도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저런 기복신앙이 없어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곳이지 우리 인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애굽이잖아요. 애굽. 이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글을 쓰신다니까. 인간이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성전이에요. 또 성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운물이라는 뜻이죠. 운물. 희한하죠. 그럼 운물을 팔려면은 어디를 파야 돼요? 땅을 파야 되죠. 땅. 그래서 새긴다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시내산에서 돌비에 자신의 소원을 새겨준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돌비가 아니고 신비에다가 새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비에 새긴 것은 율법의 조항이지만은 우리 신비에 새기면은 진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 이게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저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저주예요. 그럼 진리는 복이죠. 이제 알겠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먼저 주세요. 저주를 먼저 주세요. 율법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보이는 것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갇혀 있는 자체가 뭐요? 지옥,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땅에 갇혀 있었어요. 육체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서 출애굽했죠.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리스도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에 머물르는 기간이 33년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참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출세했니, 어떻게 잘 살았니, 영웅이니,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 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어떤 것이 행복인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땅 아래 갇힌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보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로마서 9장에
약속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이제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7장, 8장을 봐야 돼요. 이게 분수령이거든. 7장, 8장에서 탐심, 율법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율법에서 탐심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탐심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뭔 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탐심이 뭔지 모른다. 그럼 뭐예요? 간추려 보면은 죄가 뭐예요?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 어세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러니까 죄는 어떤 행위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 이 행위에서 노는 게 아니고 아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니까 죄다 이렇게 말하니까 탐심을 욕심으로 바꿔서 욕심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무소유하는 법정 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이것을 실천하려고 욕심 부리고 살지 마라. 마음을 비우자. 다 자기 있는 것을 다 친구에 다 주잖아요. 야, 욕심을 버려. 뭘 그리 욕심 부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건 주님이 말하는 탐심이 아니죠. 탐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것. 죄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가? 죄가 뭔지 알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져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뭔지 알면은 죄가 없어지는 것.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법을 모르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가 있게 되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7장의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9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칭하리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약속. 이게 복이죠. 자, 육식의 자녀는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언제 나왔어요? 사라에게서 나왔어요? 종 하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는 약속이 있고 또 약속이 없죠. 그래서 약속이 없는 자녀가 이스마엘, 모레라고 해요. 모레. 모레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흩어지잖아요. 이게 뜻, 부스러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모래, 부스러기 떡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보세요. 저주를 낳기도 하고 복을 낳기도 하죠. 근데 이삭을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그쵸?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유산을 물려줄 양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저주를 먼저 낳았어요. 이게 그냥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저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중동 전쟁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알라 신을 믿잖아요. 알라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저주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어디서 나와요? 한 아버지에게서. 이게 이제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보세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리버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게 또 누구죠? 리버가에서 난 아들 에스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났다면 야곱에서는 에스와 야곱이 있죠. 그래서 에스가 속임수로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의 축복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죠. 보세요.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열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속여서 장자의 후원을 빼앗는 거로 이렇게 성경은 전개되죠. 그래서 에사하고 야곱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뭘 뜻하냐? 율법과 진리는 하나지만은 축복과 저주는 하나지만은 원수랑 서로 대적한다. 로마서 9장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내용으로 설명하면요. 하나는 에스도 사랑하지 않고 야곱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에스는 장자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이 에스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가죠. 근데 에스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왜? 지가 당장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룰은 장자에게 가는 거죠. 장자에게 약속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를 이어주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자로 태어났지만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는데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넘어가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못하는 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다는 말이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도 편애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시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것. 그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인간이 어떤 방법을 쓰든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정책을, 약속을 정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바 아니요. 보세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바 아니에요. 왜? S는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장자의 그 명분을 원해서 파촉한 게 어떤 수단을 방법을 다 써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는 그 원하는 자의 말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사냥을 잘해서 아버지에게 보여서 이런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로마서는 9장 16절 이제 딱 밝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인데 긍휼이 뭐예요? 긍휼. 긍휼의 의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자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가 대자비하다. 이렇게 또 써먹는 거죠.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자비죠. 부처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줘요? 부처도 자기 자신도 돌을 닦다가 그냥 사라진 사람인데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도 그 자신이 정하신 것을 깨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자기의 약속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순종했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성자 예수께서 고백하시잖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밖으로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을 주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나타나게 하겠다.
그 백성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2식구, 야곱의 12식구, 참 야곱의 12식구가 12자녀들의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 430년 동안 번성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신 방법을 이스라엘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놓으시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순종한 적이 던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키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늘을 내려. 하나님, 당신이 만약 그러시면은 당신이 뜻한 바, 그 약속하신 바, 이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데요? 이렇게 따졌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보세요. 내 말이야. 악했다? 하나님 스스로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당신이 세운 그 언약을 어기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따지고 대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지 않잖아요. 약속은 영원 불변이. 이 약속을 우리가 배워서 깨닫고 알면 뭐요? 마카리오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주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내 말이 너에게 거침이 되는 거야. 네가 이 반석에 부딪히서 깨지면은 살 것이요. 내가 너희를 부딪히면 가루가 된다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실족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실족하는 자는 저주라는 거죠. 누군가는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양자가 생기죠. 양쪽에 사람이 생기죠. 긍휼과 약속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이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진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과 긍휼에 대해서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운명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게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축복과 복을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배경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이게 로마서 9장에서 말하잖아요. 로마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뭐요? 이 약속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 그러죠. 영은 뭐요? 말씀. 진리는 뭐요?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진리라는 거죠. 율법도 말씀이죠. 근데 말씀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진리예요. 자, 이때 말하는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왕이죠. 바로왕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폐하기 위해서 바로왕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 보세요. 애굽은 세상을 뜻하죠. 세상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율법을 다스리는 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기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다.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긍휼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고, 긍휼에 따라서 강팍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가 왜 강팍해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긍휼 약속이에요. 그 긍휼을 따라서 신이 설 것이 되고, 그 긍휼을 따라서 선이 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받아들이면은 기 쓰는 그릇이 되는 거고, 그 긍휼을 깨닫지 못하면은 뭐요? 천이 설 그릇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보세요.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그래서 그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래 참기 위해서.
너희들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기회를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여준 것은 전부 뭐요? 바로에게 보여준 것이 진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요? 성전과 율법이죠. 그러면 성전과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진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노 안에 있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무슨 소망이냐 이렇게 말해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누가 바라는 것을 보이는 것을 바라겠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있죠. 그거는 우리의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준다는 거. 보아를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이 베푸는 자는 긍휼이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안을 만들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착한 일을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거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의 개념이에요. 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긍휼이라니까요. 왜 보여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바로에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뭐그 당시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당이라는 것을 다녀요. 그게 매여 있어요. 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잖아요. 자기 글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애국이라니까요. 주기도가 그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꼴 보세요. 전부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어요. 그 비는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어요. 그걸 또 강요하고 있어요. 저 목사님이 안수하면 나을 거야. 이렇게 또 추종하고 있어요. 선전하고 있어요. 특별 새벽 집회. 요즘 특별 저녁 집회도 있더만. 수요, 기도회.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전병이 일어났다. 병자가 고쳤다. 물론 그 일을 고칠 수 있죠. 왜? 그 바로의 그 저기 뭐야 선지자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능력을 눈으로 보면은 뭐요? 절대 심판이에요. 눈으로 보면은 심판이에요. 능력은 뭐요? 눈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 약속이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긍휼 안에 있습니까? 능력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통틀어 뭐요?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호, 푸트코스, 호, 푸니마.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가난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갈급해. 지 안에서 갈급해.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사르크, 진리로 신앙생활하면 호프뉴마 이렇게 씁니다. 육체 안에서 하면은 저주고 영 안에서 하면 진리. 그러니까 저주를 먼저 받았잖아요. 이걸 복으로 바꿔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전혀 무익하니라. 이렇게 사용됐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뭐요? 율법이다? 아니, 영이다. 진리, 말씀이고 그게 생명이다. 보이는 게 아니라 능력, 이적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육은 전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식인종인가? 어떻게 저 인간이 제 살을 우리에게 주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인간의 차원에서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두 번 들어가요.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살과 피를 먹는 흡혈귀라고 막 소문도 난 적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갈로 완료형입니다.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여럿이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요. 진리가 듣기 어려워요. 왜?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쳐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 석한 달리저로 실격이 되느냐. 이 막이 가려 있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유월절 이건 내 살이요 내 피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